주신 말씀 사사기 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37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37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석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노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위에 계신 왕, 우리를 위에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심하고 또 의심도 많고 또 나약하다, 스스로 이렇게 초라하다 생각하면서 미디안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늘 피해 있고 또 숨어 살던 이 기드온이라고 한 평범한 사람을 붙들어서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미디안 전투 과정, 미디안과의 전투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나서셨는지 이제 앞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큰 전투를 앞두고 군사들을 이렇게 모았는데요, 각 지파로부터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제 무려 32,000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군사들로 미디안과 전투를 하면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자랑할지 모르니 일부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투에 임하기 전에 모여있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고 남은 용사가 10,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용사를 추려내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뭘 요청하셨냐면 개울가에 들어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직접 그 물가에다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그리고 손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을 떠서 먹는 사람 둘을 구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떠서 먹는 사람 300명을 하나님이 줄이라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의 그 대군과 함께 실제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승리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직접 칼과 창으로 싸워서 그들을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세워주셨냐면 나팔 그리고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이것만으로 이제 승리를 해요. 이 300명의 용사가 세 부대로 나눠서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듭니다. 또 일부는 항아리를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큰 소리를 지르니까 미디안 족속 안에서 밤에 잠자고 있던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직접 친히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싸움에 승리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왕이 있었다면,
우리가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저들과 똑같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면 저들이 함부로 보지 못했을 텐데 하는 이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진실은 아니었죠. 실제로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밝혔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롯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던 것은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잘못 진단을 내려서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통해서 미디안과의 큰 전투가 승리하고 나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그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왕이 좀 되어달라고,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3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적어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쓰시고 전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는 것을 기드온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왕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들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 아니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의 진실만 담고 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도 사실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나도 한번 저 이방 민족들의 왕들처럼 한번 그렇게 권사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내가 왕은 될 수 없지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원한다면 이번에 탈취한 그 금고리들을 하나씩 다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27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뭘 만들어요? 그걸로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이 본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자 동시에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다 딱하니 갖다 놨다는 것은 자기 한편에 권력욕이 있다는 거예요. 야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은 그 한편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에봇이 그 기드온 집에 있으니 그 기드온을 신처럼 그렇게 또 왕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살았다. 지금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품었던 이 불신앙적인 태도가요, 이 자식들에게 이어졌는데요. 9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드온에게 아들들이 본래 7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겜 지역에서 기드온이 한 여인, 그 종 여인과 함께 같이 합방을 하여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락입니다. 아비멜락이라는 이 사람이요, 혹시 혼자 자기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지역에, 그러니까 자기 엄마죠, 엄마의 민족, 엄마의 그 가문에게로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일컬어서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저
기드온의 또 다른 자식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당신과 나는 직접적으로 한 고륙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왕으로 모셔라.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자식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 아니 이왕이면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면 우리 같은 가문 출신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이게 우상 숭배하던 신전인데 여기에서 70개 은 70개를 내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것으로 그 돈으로 무엇을 하냐면 용병을 사는 거예요. 용병 자기를 지켜주고 또 자기의 친위대가 되어서 전체 이스라엘 위에 쿠데타를 일으킬 때 왕위에 군림할 때 자기를 보호할 용병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뽑았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야욕을 가지고서 이제 큰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기드온의 70 형제들을 다 이 아비멜렉이 다 죽여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아들은 빠져나갑니다. 몰래 빠져나가서 목숨을 건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 요담이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비유가 이제 네 나무 비유입니다. 이제 7절부터 이제 그 비유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하는데 하루는 나무들이 찾아가서 감람나무에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들 위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감람나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입니다. 그러니 9절에서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면서 거절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지금 역할로 만족하니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하는 일로 만족하니 왕 될 생각은 없습니다. 또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요구합니다. 포도나무 역시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로 만족하고 왕 될 생각은 없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가시나무가 옳았구나.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이 지금 하려고 하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으로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엉뚱한 가시나무 같은 인간이 우리 위에 왕으로 군림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라고 이걸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이 그리심산에서 사람들이 이 비유를 큰 소리로 외쳐서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태도를 지금 요담이 비꼬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판단해도 굉장히 잘못 판단한 거죠. 인간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특정한 인간의 노예로 산다는 것에 불과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지배하고 또 권력으로 그들을 압제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지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왕들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왕들이 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일했지만 진정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분별을 못해서 엉뚱하게 왕을 삼으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긴 것은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처럼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얕본 것이고 만만하게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진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가나안화 되어 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민족들하고 똑같이 생활 방식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고 욕심내는 것도 똑같고 주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만만하게 본 것이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답게 자기 자신의 본래 정체성에 걸맞게 바르게 행동했다면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두려워했을 것이라고요. 근데 진단을 잘못 내려서 엉뚱하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만 자꾸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영적으로 진단을 잘못 내려서, 진단이 다르면 해법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어도 진단이 정확해야 거기에 걸맞게 치료법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근데 진단이 잘못돼서 엉뚱하게 삶의 방식을 잘못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어렵게 사는 것이 단지 그냥 남들보다 돈이 없어서 그렇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남들보다 못 배워서 그렇고, 남들보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높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단을 잘못 내린 것이거든요. 진짜 제대로 영적으로 진단을 내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깊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인지,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내려야 우리 인생에 바른 처방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진짜 행복과 자유가 어디에 있냐?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야 자기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행동이 무엇이고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모시고 있는지를 늘 우선적으로 관심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또 자비와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하게도 왕이 없어 자기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며 사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는데 그들의 어려움의 근원이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주신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복된 삶에 온전히 참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전도부 모임을 새로 새롭게 재개하는데요. 우리 전도부 요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또 실버 학교 에녹회 모임 처음으로 갔습니다. 위에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되신 주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시되 주님